3월 둘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다 가지고 오신 줄로 압니다. 다 꺼내서 함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함께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먼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으시고 함께 나눠 읽으신 후에 11절 말씀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것을 모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모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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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주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는 한 주 동안 피곤하고 지친 몸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기 위해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건 좀 어렵지만 아무튼 한 주간 고생한 나 자신을 토닥이며, 누구는 비트코인 사서 대박 났다고, 얼굴도 모르는 사촌이 어디서 땅 사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 배 아픈 소식을 접하며,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기도해줘야지. Anyway, 아무것도 사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한숨을 쉬며 세상 사람들은 또다시 시작할 월요일을 앞두고 골치 아픈 주말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지난 한 주간 내 뜻대로 안 되었고 내 계획대로 된 건 거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설정한 좌표가 혹시 잘못되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 그것을 수정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깨끗하게 온전하게 리셋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 샬롬. 쟤 뭐야? 이런 표정인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먼저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샬롬, 그리고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그 누군가가,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그대들이 하나님 주신 평강 받기를, 평강의 복 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하는 인사, 반가, 하이롱 이런 가벼운 인사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샬롬, 그야말로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인사, 그리고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에게는 한 번 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기억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하죠. 샬롬, 샬롬. 가깝고 또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평강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듣고 제자 훈련을 왜 받죠? 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여기서 단어 몇 개만 바꾸면요 완벽한 세상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 가기를, 합격하기를, 명문대 가기를 내가 원하네. 이건 아니죠? 그렇죠? 히브리서에도 기록된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친구만 하나님 이번 주에 만배복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는 친구만, 네, 아멘. 네,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제 살아있는 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사사기 시리즈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그때마다 주십니다. 언제마다? 그때마다 주세요. 저는 연말 연초에 교회에서 주시는 이 성경 읽기표, 여러분 성경 읽기표, 성경책에 다 이렇게 갖고 다니시죠? 네.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뭐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그렇죠? 네. 이 성경 읽기표를 보면서 오늘 사사기 말씀이 우리 부서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께 주신 말씀으로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성경 읽기표 가지고 성경 읽기 하시는 분은 그렇구나, 아마도 다 무릎을 치셨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사사기 1장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가 막히게 마치 고3부에서 만든 성경 읽기표처럼 별로 감동이 안 된다, 그렇죠? 네, 저는 이거 보고 순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표대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신다면 오늘부터 사사기 1장 읽기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까지 집중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시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때로는 당혹스럽게 하는 스토리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몰입하여 말씀을 읽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미리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패스. 그런 친구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게요. 안 그래도 코로나 블루를 넘어 이제 코로나 레드, 분노와 화가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읽기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대로 읽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라고 말할 줄 알았죠? 그럴 리가요. 네. 너무 빨리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죠? 다시 할까요? 네.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사사기 말씀 읽으면요 우리 삶의 패턴이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녹아져 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 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우리는 신음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그래? 잘못한 거 알지? 응? 이번 한 번만 더 기회 준다, 알았지? 네네. 이거 한 번만 제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딱 주세요, 기회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지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잘 살아야지.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죠? 기가 막히게 놀라울 정도로 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사사기 안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잘못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비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 비결은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거예요. 결정할 결, 끊을 단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린다는 뜻이죠. 결정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결단입니다. 그런 표현도 하죠. 사생결단한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결정과 끊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요즘 역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고 하죠. 고구려가 삶의 전부였던 공주 평강, 사랑을 역사로 만든 장군 온달, 운명에 굴하지 않는 그들의 수뇌부, 달이 뜨는 건 시청률 약 9%에 달하는, 그래서 더 놀라는, 우리 중에도 내일 저녁이 기다려진다는, 사실 이 드라마는 팩트가 아니라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드라마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몰라요. 그래서 궁금하면 네이버 삼촌이 그렇게 잘 알려줘요. 친절하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보면은 드라마 안 봐도 뭐 스토리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물어봐, 다 얘기할게. 네이버 삼촌이 다 알려줄 거예요. 와, 그래도 안 웃네. 와,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의 그 웃음을 참는 그 인내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의 딸 평강공주와 온달의 사랑 이야기, 이 드라마는 사실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재해석된 이야기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사사기는요, 팩트이고 색날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다른 거 덧붙이지 않고 온니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역사 이야기가 진행되기까지 이어져 온 흐름이 있겠죠. 역사는 흐르는 이야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핵심 키워드는 정복과 전쟁입니다. 무엇과 무엇? 정복과 전쟁. 이 두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는 했지만 그곳은 전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땅이었어요. 수많은 정복 전쟁,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반대로 대패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승리했고 언제 패배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전쟁이 임했을 때 승리했고, 반대로 아무리 숫자가 상대보다 많고 전략을 잘 세웠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대패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 누가? 대답하는 친구만 그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 고마워, 정원아. 저를 한번 따라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고백하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며 이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부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시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릴 적 그런 게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디에 가면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예를 들면 교회 가면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잘생긴 목사님도 있고, 그건 아니고. 이제 웃으시는군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분, 광야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데 누가 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광야의 힘든 시간들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사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오늘 자막으로 준비해드렸는데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승리의 비결,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순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1번 메롱, 2번 조금 메롱, 3번 심각 메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번 나와 같은 메롱. 몇 번?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대답해야죠. 나와 같은 메롱. 매우 심각한 상태,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지난주 설교 중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망각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한테 혼난 거, 잔소리 바가지로 먹은 거, 이성 친구한테 고백했다 차인 거, 코인 노래방에서 50전 이하로 나온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살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힘들었던 건 훌훌 털고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있어서만큼은 절대 안 돼? 하나님.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마음에 새겨라,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어느 성경학자가 여기에 쓰인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와이시케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깜빡하고 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는 뜻이 담겼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초딩들이 엄마 말 듣기 싫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요. 와, 진짜, 안 들려? 안 보여? 네, 그렇죠. 네. 명확하게 8시와 10시가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 둘째 줄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니네는 뭐 다른 거 먹고 오니? 아침에? 네. 8시 예배는 공복에 와서 헛웃음이 막 이렇게 나오나 봐. 근데 10시 예배는 아침도 뛰셨겠다. 이 시간 되면 네, 약간 좀 온도도 지금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그렇죠. 그래서 편안히, 또 우리 목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냥 정신이 갈랑말랑 막 이렇게 막 하게, 그런, 네,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 인간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선택적 지각.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 먹고 돌아선 거예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작태가 무엇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의 이방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유목 생활을 했어요.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며 사는 것이 유목 생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이들은 농사를 지으며
정착 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에게 배운 것이 있는데, 원래 나쁜 것은 더 빨리 배운다고. 농사철이 되고 수확철이 되면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고 제사했다는 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나쁜 짓 했나 보다, 이놈 새끼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떤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홍대 클럽 1000배, 홍대 클럽 10,000배,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점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아까 말씀 읽었죠? 기억나요? 어떻게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점일까요? 자, 결과를 공개합니다.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점수가, 여러분 TV를 저도 잘 안 봐요. 그냥 네이버에 삼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를 공개합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 그렇지? 안 올라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두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까지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사랑의 회초리 그래도 허용이 됐잖아, 그렇죠? 허용이 됐죠, 맞죠? 여러분까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맞아서 막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행동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날 때리려고 그래. 잡아가세요. 좀 큰일 났어. 니네 엄마 맞니? 네, 우리 엄마 맞는데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잡아가셔야 되겠어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징역형에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데요. 요즘 초딩 중딩들은 그런 마음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아니죠, 그렇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맞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좀 해줘요. 잘못하면 맞아야 돼요? 네, 맞아야 돼요. 저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 지금 그렇죠. 그래,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메시지만 딱 잘라서 들으면 막 댓글이 막 달릴 것 같아요. 악플이 막. 안 그래도 뭐 찬티는 없지만 안티가 더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요즘에는 안 통하는 말이죠, 그렇죠?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냥 그럴 수도 있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너무 무서우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아버님이라고, 아빠라고. 아빠한테 저희 아빠 제가 잘못하면요 혼내시는데, 그냥 혼내시는 게 아니고 진짜 혼쭐을 내셨어요. 혼쭐을 내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회초리 정도는 맞아본 적 있죠, 그렇죠? 이렇게 종아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 있잖아. 사랑의 회초리, 아야, 아야. 그래서 밤에 자고 있으면 아빠가 와서 이렇게 상처엔 마대 땡솔 뭐 이렇게 그런 거지. 그치? 그런 훈훈한 스토리 있잖아. 세상에 그런 스토리가 어디 있어, 그치? 맞으면 그냥 맞는 거지, 그치? 저희 아버님은요, 제가 잘못했을 때 정말 심하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후 이렇게 소리가 나요. 후 이렇게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냐면 딱 한 번 그걸로 맞아봤는데, 옛날에는요, 옛날에 하니까 아저씨 같네. 그 세탁기 보면요, 세탁기에 물 빠지는 호수 있죠, 그렇죠? 예전에는 세탁기가 있고 세탁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을 따로 이렇게 탈수해주는 탈수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 탈수기에 달린 호수가 굉장히 이렇게 두껍고 길었어요. 잘 해야 되니까, 빨래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버님이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후. 심하게 맞았어요. 엄청. 다시는 안 그렇게 싹 손이 발이 손이 되도록 풀고.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맞아요?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혼내시고 때로는
자녀의 입장에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다. 그렇죠. 마치 오일러의 항등식을 접하는 표정이다. 그렇죠. 사실 저도 몰랐는데요. 진짜 몰랐는데 내가 왜 그때 맞았어야 됐지? 나 왜 혼났어야 됐지? 몰랐는데 저도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맴매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관심이 없어. 그래,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호적 파버린다. 그렇죠? 네. 사랑 안 하면 호적 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랑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곁길로 가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아니라니까 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 그의 백성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두십니다. 그 고통이 극에 달았는지 이들은 반응하기 시작하죠.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때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온니엘은 첫 번째로 파송을 받은 사사입니다.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니엘만 어느 정도 정상처럼 보이고요, 나머지는 다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딱 이 온니엘만 그나마 조금 정상이고요. 여러분,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들으면 아실 거예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사사기를 읽다 보면 범죄하고 혼나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벌받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 패턴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너무하다.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게 말 안 듣고 실수하고 죄를 밥 먹듯이,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인가? 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내 힘이시다, 하나님은 내 능력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괜찮아,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해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십자가의 사랑, 그 지독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너를 용서할 거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에 허망해 보이나 라는 찬양이 있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제가 남부터미널역을 지나는데 저녁 때였어요. 지하철 입구 어느 상점, 그 길가에 있는 상점 있죠. 상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쭉 서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 왜 서 있는가? 아니, 저기 퇴근하기 전에 아저씨들이 버카 충전하시나, 아니면 뭐 오뎅이라도 하나 드시고 가시려고 이렇게, 거기가 뭐 오뎅 맛집인가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옆에 가다가 하도 희한해갖고 이렇게 쓱 봤어요. 쓱 봤는데 거기에 상점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로또 1등. 네.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여러분, 매주 토요일 8시 45분 두근두근 심쿵. 네. 몰라도 돼요. 네. 아시는 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거고요. 네. 매주 토요일 8시 44분부터 시작해요. 네. 생방송으로 추첨을 하죠.
그 시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종이 한 장에 내 인생을 걸고 그 얼마 안 되는 그것에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 거기에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옛날에요, 오래전에 한번 사봤는데, 와, 주일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토요일이. 와, 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은 또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해요. 옆에는 300이라도 몇 천이라도 받던데 나는 뭐 이러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어요.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죠. 벌써 마음이 지쳐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나를 사로잡아요. 어느덧 벌써 그렇게 돼버렸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은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어떤 힘들이 있었는지 세상 모든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고 오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힘들었구나, 이번 주 또 괴로웠구나, 고민이 또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죠? 아유,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토닥토닥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알려드려요.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적이 높아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을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성적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는 것, 내 능력이 되신다는 것, 이거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성경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두드리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지금 조금 부족해 보여도요, 지금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니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달 사상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